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생명.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그분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가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어린 그런 나이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AD 한 80년에서 90년경 사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기록한 그런 편지고요. 그리고 어디서 기록했냐면은 에베소라는 그 소아시아의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그쪽에서 누구한테 기록했냐면 헬라인들에게 기록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도 있었지만은 90%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히브리어로 기록한 게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이렇게 사도가 됐는데 원래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그 아람어 정도. 근데 헬라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 요한복음을 펼 때 이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그 헬라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용어로 기록됐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누가복음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어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가서 아니면 영국 가서 아니면 독일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독일어도 할지, 독일은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웠고, 영어는 내내 배웠지만은 또 한라대학교 영어과를 공부했거든요. 영어과에서 1등 해도 제가 영어과에서 1등 했습니다. 항상.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나이 들어서. 저보고 늘, 다른 아이들이 삼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해요.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한다니까. 그 호주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선생님이 그 원어 선생님 계셨는데, 그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열심히 외워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또 외국인 만나면 또 말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힘들까요, 보죠? 대한민국이 한글 어법하고 영어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순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어떻게 이 90세 된 노인이 헬라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랬을까? 라는 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어도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90세에 불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여줬거든요. 사도 요한이 팔팔하게 젊을 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나이 다 들은 노인이야, 노인. 이제 요즘 나이로 말하면 100세 넘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40이 넘고 50이 다 돼서 국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4년 동안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한라대학교에서 영어과를, 관광영어과를 또 공부했다니까요. 공부하는 데는 제가 공부는 항상 나이 들어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 60 넘었어. 내가 무슨 공부를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나이 들어도 뭐라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1920년생인데 지금 만으로 104세예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104세인데 대단합니다. 그 정정하세요. 그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평생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언어를 공부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70 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 거기 교회에 가면은요, 한 100평 되나? 1층과 2층이 있는데 그 절반은 예배당이고 절반은 그 목사님의 그 서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숙소 마루바닥인데 책들이 막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어요. 일평생 시골 목사님인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밑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총장이 와서 공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 2년 정도 임기예요. 2년 동안 임기하면서 많은 그 총장들이, 제가 아는 총장들도 많아요. 강영일 총장님이나 또 강사문 총장님이나 또 이런 그 구약학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 시골 목사님한테 배운다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를 잘 이해하시고, 이분이 그냥 우리처럼 젊은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계속 하시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있잖아요.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내년 되면 60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60도 안 넘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말씀 듣지 마시고 집에서도 성경 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으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치매가 안 옵니다. 70 넘어가지고 예수가 뭐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에요. 부록이고,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 장인데 20장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과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에는 여러분 학교 못 갔죠. 한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맹자가 많으니까 문맹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책을 못 읽으니까 자꾸 말을 해줘야 돼, 말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문맹자들이나 종들은 공부를 못했고 학교를 못 가고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말해줌으로써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문맹자가 없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꾸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자꾸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왜 어려우냐면요. 사도 요한이 아까 제가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잖아요. 헬라인들, 제가 만약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영어를 배웠지만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제가 원어민 미국 사람보다 제가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단순 영어로 하는 거죠. 단순 영어로. I am a pastor. Jesus Christ 뭐 이렇게 is God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다만 내용이 좀 약간 이렇게 심오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비슷한 관점으로 봐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을 공자, 불관자.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활동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뤘던 활동 내용을 다룬 거고, 요한복음은요, 좀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해요, 제4복음서.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기록 시기도 훨씬 달라요. 그 용어들도 달라요. 용어들도요, 그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갈릴리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6월절에 한 번만 등장해요. 한 번만. 한 번만 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등장하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3번 나와요. 6월절을 한 번, 6월절 2번, 그 이듬해 또 6월절 3번. 3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아느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3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6월절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뭐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했는데 1절부터 막혀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요한복음 1장 1절 보고 이거 읽어보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편지하고 특별히 헬라인들은 어떻게 전통적으로 쭉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이원론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은 모두 다 육체 아니면 영혼이다. 이런 이원론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귀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시고 본질이실까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다가 그 헬라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이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헬라인들은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성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이성이란 말이 바로 로고스고 로고스가 곧 말씀이거든, 말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에 비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우주의 본질이 뭘까? 가장 이 세상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게 뭐냐? 헬라인들은 이성 로고스를 했기 때문에 그 이성이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이 말씀 용어들이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면 정말 어려워. 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음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 말씀 부분에다가요 예수님하고 딱 대치하면 돼요. 아시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자, 그렇게 하면 대입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딱 대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좀 어렵죠? 제가 어려운 걸 또 더 어렵게 설명을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고 또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이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믿음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전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절을 읽어보냐면요.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됐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교회로 오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않다. 그러십니다. 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행을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라고. 우리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육지 여행 가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저 북쪽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1997년도에 그게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요. 거기에 막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막 물들이 막 솟아나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 솟아나는 그 부근에 거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가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오만 그 로마 시대의 많은 그런 그 이방 신전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자, 거기 모든 우상들이 다 있어요. 황제 우상도 있고 판신도 있고 무슨 온갖 이방 신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들은 바로는 예수님은 뭐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그 중에 누가 대답했냐면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박수 쳤어요. 박수 치면서 잘했다. 정답.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 신앙을 고백하게끔 만들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삼위인데 일체예요. 나 이 설명 못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거는. 이거 설명 못해요.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몰라요, 아무도. 그럼 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관여하죠. 우리의 믿음에. 그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관여해요, 안 관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그러죠? 그 주님이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몰라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게 해주시면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졌으니까 교회 오고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가 안 믿어져요. 나는 아직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오는데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믿음과 생명인데 그 믿음과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또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5절, 6절과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때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따로 있었어요. 엘리사벳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자매간이래요. 자매간. 친자매인지 몰라도 자매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죠. 그죠? 사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지.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런 관계래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 하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증언하러.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그 들판에 나가지고 유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게 하신 이유,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전도의 사명이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 주느냐면은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목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아주 백세 안팎으로 사는 인생들, 너희들 이 땅에 살다가 나를 믿고 나한테 돌아와야지만 너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족들, 너 자식들, 그리고 너 이웃들, 너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오늘 잘 먹고 하루 그냥 연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남은 생에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한 정인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이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힘이 없고 약한데, 용기도 없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목숨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단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12제자가 70제자가 되고, 70제자가 500제자가 되고, 500제자가 온 세계에 나와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다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거리가 무려 한 5,000km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조그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온 세상으로 갈릴리 땅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해도 우리 가까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동안에 쭉 지내왔고 만났던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말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하루하루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남은 세계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착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